말씀 한 소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감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마귀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주님께서 10년 전에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하나님 악의 세력에 하나님은 눈을 돌렸던 나의 심령과 모든 하나님 눈과 모든 온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10년 전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 부족한 죄인 섰사오니 부족한 죄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져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 저 형제님들이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을 주님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 위하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흠같이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많이 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10년 전에는 전부 여러분들과 더 악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하는 것이 그게 다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제가 변화되니까 제 삶이 저는 똑같이 저는 이적만 해요. 문신 있는 놈이고 그런데 예수 믿고 삶에서 바뀌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제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보태지면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10년 전에 여러분보다 더 못하고 지금 교도소가 있어야 되고 교도소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교도소에 있어야 될 놈인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돼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막 관리해주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보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그러니까 제 혼자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손 나쁜 짓만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 개똥만 보인다 그러듯이 제 눈에는 다 그런 죄 짓는 자리만 보이던 거예요. 그 삶이
그게 내 힘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힘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 의지대로 그거를 내가 사는구나 했는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영의 힘이더라고. 그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밀고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고 하는 모든 짓들이 내 힘으로 했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영의 힘으로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교도소 나와가지고 그 인천에 반석동이라는 데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깡패 생활하고 분달 생활하고 막 그런 생활하면서 다시 이 생활을 해라고 딱 했을 때 저에게 우리는 살면서 이 Y자라는 길에 내가 중간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죄를 짓든가 성령에 이끌려 살든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항상 그건 내 선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35년 동안 선택을 제 길에 선택을 했어요. 그게 편하니까, 좋으니까. 남들 때리면 그게 좋고 피가 흘리면 그게 좋고 그랬던 삶이 지금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를 만났는데 포장마차 여기 가면 거기 포장마차 국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국수 주신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수집에 가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얼굴 좀 이쁘고 반반하고 가슴 큰 게 좀 좋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슴이 그렇게 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한번 아들발에 불러야 되겠다. 침을 좀 발라놓고 내가 대주도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와이프 이제 어디 뭐 안 가고 또 있더라고 인천에. 그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제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잖아요. 성공 안 했으면 지금 같이 안 살았을 텐데 성공해서 제가 그 마음도 하나님 그때 주신 것 같아요. 믿지 않았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갔던 그 기억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제약 속에 살면서도 저를 만나며 축복을 주셔서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 안성에 일하는 데 있다고 해서 소개 좀 해달라고 거기 내려갔어요. 와이프 내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산다고 사는데 신문 배달 새벽에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1년 동안 살면서 애를 낳았어요. 애 낳고 큰 동서가 저기서 경기도에서 데려왔어요. 데리러 가가지고 가는데 제가 혼자가 딱 남으니까 또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야 내가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벌써 애가 지금 21살이니까 한 21년 전인데 그때 방세 월세를 그때 뭐 100인지 200인지 줬는데 방세는 그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방세를 빼주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안 빼주면 그냥 후통 벗고 가서 쫓아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딱 받으니까 그 살인자를 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갖고 그냥 갖고 갔지 나는 그냥 거기서. 갔는데 다시 인천 가니까 이런 생활이 또 쳇바퀴 돌듯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더라고. 삶의 비전이 없었어요. 삶. 만나면 술을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막 그런 것들도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과 여자와 그런 노름 같은 거는 다 뭐 경험 많이 해보셨겠죠. 여기 뭐 형제분들. 근데 그걸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때 내가 예전에 간증할 때 그 저 부천에서 오락실 할 때 여기 그때 내가 10년 왔는데 9분 아는 분이 있었어요. 9분 아는 분. 나 오락실 할 때 그때 손님으로 와가지고 오락하셨거든요. 그 오락실 게임하러 왔더라고 부천에서. 딱 두 사람 봤어요. 근데 그분 안 보이시더라고. 한 분은 뭐 과일 뭐 말 들어보니까 과일 장사하신 뭐 그분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제 삶이 인천 가니까 또 그 생활에 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제 속에 악한 것이 자꾸 있으니까 늘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거. 그 큰 가슴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 그것도.
뭐 애나고 지내던 분들 별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가씨, 더 이쁜 아가씨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어떻게 동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바람이 났어요. 와이프나.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걸 줬는데도 또 이 죄는요 더 좋은 거 하면서 저를 그냥 파멸의 길로 데려가는데 그게 난 영의 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와이프랑 이렇게 걸렸어요. 그때 내가 하도 제가요 어떻게 짠 거냐면 와이프가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식을 올리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결혼식을 올리는데 저보고 청첩장 막 주더라고. 그래서 차에 실어놓고 결혼 당일날까지 하나도 안 줬어요. 한 명도 안 줬어요. 그래 결혼 당일날도 어떻게 갔냐면 그 인천에서 술 먹다가 그때 눈사람에서 아가씨 끼고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술 먹다가 아침 8시까지 술 먹는데 순간 그 생각을 하나님 그때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딱 가만 보니까 오늘 나 결혼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식에 당일날까지 술 먹은 거예요. 아침 8시까지. 그러다 술 먹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뭐 어떻게 나는 결혼식을 올렸는지도 몰라요. 그때 와이프가 보니까 뭐 목사님이 날 주례했다 그러는데 나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서 주례를 하는데 날새우 술 먹었어요. 날새우 술 얼마나 먹었는지 뭐 폭탄지 막 한 15잔 20잔씩 먹고 날새우 먹으니까 그 다음 결혼식 갔는데 술 취한 그 자리에 친구들하고 동생 데리고 간 거예요. 5명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막 그 눈물이 막 흐르는데 뭔 이유도 술 취한 놈이 무슨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자마자 가슴이 미어지면서 이거 보는데 눈물이 막 나고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런데 그 결혼식을 다 하고 그랬던 제가 바람이 나고 막 그러니까 와이프랑 떨어져 살고 그냥 도망갔어요. 가가지고 그 살면서 와이프가 그때 내가 하도 속색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장인어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기도를 그때 교회를 어렸을 때 자기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막 둘째 그때 대륙 다니면서 입구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환상이 열리고 막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아가씨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하러 가는 그 피부 마사지 샵에 그 인천 강교동 순복음교회라고 커요. 거기 권사님이 사업하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새벽 기도를 몇 번 가더니 저한테 소원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뭔 소원이냐 했더니 교회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돌아이냐고 내가 왜 교회를 내가 왜 가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막 잘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이 일어나는데 제가 눈을 감으면 저를 여기 자꾸 죽이려고 저를 그러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죽이려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불면증이 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눈만 감으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에. 그래서 그 교회 가자는 한마디에 내가 막 성질이 나면서 문을 확 밀치고 나갔는데 거기에요. 그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진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그 바닥에서 요 중간에서 바닥까지 눈물이 흐르는데 그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벽이에요. 그냥 하얀 벽인데. 그러면서 성질이 막 나면서 내가 문을 확 밀치고 나가면서 내가 정말 담배를 어디서 있는지 담배를 한 모금 쫙 피는데 한 모금 두 모금 먹는데 이게 안에 여기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먹는데 야 이거 내가 왜 피고 있지? 내 정신이 돌아올 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캔맥주를 한 잔 딱 벌컥벌컥 마시는데 물이 여기에 술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거의 한 3분의 1 내기로 야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래요 내가. 근데 내 정신이 아닐 때는 그냥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막 불똥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주위에 있는 걸 다 부시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갔는지 그 거리가 어떻게 갔는지요. 그 교회를 그 아가씨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권사님 불렀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 땅 앞에 딱 갔는데요. 그 대문 앞에서 커요. 인천 가기도 순봉교회가 다들 그 작년인가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거의 뭐 빌딩이더라고 빌딩. 그 큰 교회 대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그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마귀가요 이게 눈물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에 똑같이 해요. 마귀가 그 눈물 흐르는데 수도꼭지 같이 흐르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데 눈물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막 울면서 그 아가씨는 불쌍하다가 막 그러면서 교회 문이 요만큼 열리면서 내 다리 이렇게 딱 들여놓는 순간이요. 내 여기 이게 문이 눈물이 싹 걷어지면서 가면 같은 게 싹 씌워지더라고요. 가면 같은.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기서 내려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경 제끼고? 목사님이죠. 나는 몰랐어요. 목사님인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딱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저기 멀리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얼마나 막 큰 소리로 이 새끼 빨리 집에 안 가! 그 기도도 안 하는 새끼가 그래서 욕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 가면을 다 벗어지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면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시 가면이 싹 씌워지면서 그 목사님 보고 또 이 새끼 아직도 안 가. 기도도 안 하는 새끼 빨리 가 집에 시켜 그러면서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딱 멱살 잡고 귀신 들어가는데 나서 예수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 줄 알 텐데 못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욕을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세 번째가 앉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에게 계속 기회를 내고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 들어오면 사람이 없어요. 계속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는데요. 입으로 이게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여기가 마귀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고백이 안 돼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게 안 돼요. 이게. 형제님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되잖아요. 이게 나는 안 됐다니까요. 이게. 이 고백이 안 나와. 이 마귀가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속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하면서 내 속에서요. 그 영인 것 같아요.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트림이 쭉 나오면서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 들어가자. 그러고서 그게 없어지면서 그때 눈물이 흐르면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다 끊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그게 나는 지금 그게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천사의 음성이고 주님 보내신 그 천사의 음성인 걸 알았지. 그때는 뭐 그게 뭔 소리가 나는 그게 나는 귀신인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그 흐르는 눈물 닦고 그 자리에서 다 끊고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했고 체험도 했고 하니까 근데 나한테 마귀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내가 뻔히 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서 들어가자. 나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줬고 그 마귀는 내가 또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갔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 변화됐는데도 교회를 나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집을 고쳐지면 집을 고쳐지면 이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더라고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 안 보면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 읽는 것도 누가복음 14장 26절도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11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이 힘들고 막 할 때 꿈인지 환청인지 환상인지 저에게 3번씩이나 이음적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러면 3번씩이나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은혜가 이렇게 받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산다고 막 했는데 가니까 몸도 좋고 하니까 이제 사치하는 사람이 또 딱 봐온 거예요. 와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죄는 또 죄하고 또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또 이게 좀 생긴 게 이러니까 지금은 많이 변한 거예요. 10년 전에는 인상이 아주 안 좋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죠. 10년 전에 인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진짜 안 좋았어요. 나보다 인상 더 안 좋은 사람 와가지고 했더니 인상 옛날 거보다 진짜 더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안 좋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했는데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그런데 같이 밥을 함께 먹다 보니까 술 한 잔은 되겠지. 요거 조그만 거 한 잔이니까. 한 잔이면 되겠지. 한 잔 먹었어요. 그때 내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네?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술 주자의 그 주독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를 막 그냥 적시면서 머리 멍멍하게 만들고 그냥 세상이 그냥 다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또 살게 하더라고요. 한 잔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담배 피고 다시 또 아가씨들 만나고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하고서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저한테 들려줬던 게,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 들어가자. 그때는 몇 개 안 했는데 이번엔 더 심한 것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또 이제 죄를 또 범벅하면서 많은 죄를 지면서 이번에 또 더 젊은 아가씨에 또 눈이 꽂혀져가지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나랑 걔랑 그 14살 차이인데 걔랑 우리 아들이랑 따니까 7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계산이 안 쓰더라고. 계산이. 그러면서 그 죄를 지면서요.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서 집에를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도 왜 들어가냐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면은 모든 거 다 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가씨가 나랑 지내면서 이 마귀는요, 이게 그 포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포장하는 게. 모든 사람을 다 내 거짓말 하는데 내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형,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니까요. 지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와이프도 어떻게 속이냐. 차 들어가서는 좋은 옷 입고 가다가 집 앞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요. 이렇게 허름하고 형제는 것처럼 옷처럼 일하고 왔다 이러지 나. 집 앞에서. 그러면서 그 생활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면서요. 제가 죄인 줄 몰랐어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게 제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가씨랑 지내면서 와이프가 저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3박 4일은 한번 좀 바닷가에 좀 갇혔으니까 한번 좀 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자기가 이제 부탁이 있으니까 좀 산에 가서 내 말 듣고 한번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산에 가자냐고 바닷가 가면 몰라도 산에는 안 간다고 내가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갔던 데가 2007년 8월 달 그 충남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제가 쳐다보고 오줌도 넣기 싫은 동네예요. 그 제가 그 바로 한 5분도 안 걸려. 5분도 기도원에서 교도소가 5분 걸려. 거기서 1년을 살았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한 30분 거리에서 청주교도소에 2년을 살았어요. 충청도역 천안에 거기서 한 40분 거리인데 30분 40분 거리 거기서 또 1년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충청도는 쳐다보고 오줌도 넣기 싫은 동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형제님들 여기서 찬송이나 따라하고 찬송도 몰랐어요. 찬송도 몰랐다니까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3박 4일 집에다 가니까 야 그거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갔는데 그 자리에 3박 4일 했는데 뭐 뜨겁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뜨겁고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자리에 3박 4일 있다가 나는 임무 다 했으니까 와이프 데려다주고 야 나는 임무 다 했으니까 나 간다고 인천에 갔어요. 담배한테 딱 풀려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야 붙여봐 그래서 한 대 딱 먹으려는데 안에서 확 솟구치는 거예요. 담배가 하루에 3-4갑씩 피던 게. 근데 또 문자로 가가지고 아가씨 또 다 앉아서 예수 믿는데도 아가씨 앉아서 술 마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맥주 양도 섞어가지고 폭탄자를 쫙 들이키려니까 안에서 확 솟구치는 거예요. 그전 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죄 짓는 곳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냥 죄 짓는 거는 그냥 나만 알고 거지 뭐 주님이 어떻게 알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탁자를 탁치는 야 이참에 평생 술 담배 끊어보자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나는 술 끊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여자 끊어보고 뭐 마약 끊어보고 그런 거 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 담배도 그렇고 결단을 하고도.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구름자루에 죄 짓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술 담배가 지금까지 그거를 피우면 내 마음이 안쓰러워. 담배를 끊고 나니까 그 담배 냄새가 이게 속에서 나오는데 대화할 때요. 그 시체 이게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 썩은 내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안 끊어본 사람 몰라요 그거를. 술도 마찬가지고. 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다 숙성한 거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근데 그건 오래될수록 좋다고 뭐 발렌타인 같은 것도 17년산 35년산 오래 썩혀놓을수록 좋다고. 썩은 술인데 그거 먹고 좋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끊까 끊지 않고 주님이 끊게 해주셨는데 그걸 끊고 나니까 대화하다 볼게요. 이게 시체 썩은 내가 난다니까요. 뭐 형제님들도 많이 알겠죠. 뭐 끊어보시고 피부 해보셨으니까.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더라니까요. 영의 힘으로 내가 이거 개가 있잖아요. 개 목줄에 개가 이렇게 강아지 하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개 끌고 다니면서 개밥 들어가지고 딱 끄는데 주인이 딱 끌면요 개가 안 가려고 바둥바둥 쳐도 주인이 못 따라가요. 개가 확 끌으면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개는 영의 힘이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죄질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할 때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그 영의 힘으로 끌려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이러길래 돌았나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온 마음을 주시면서 감사하면 안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오는 자리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거는 뭐냐면 말씀에도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 죄가 가능해서 그냥 다 침판해가지고 물로 다 죽이고서 아라라산에 내려가지고 정결한 진상으로 어떻게 제단을 쌌어요. 제단. 그래서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그 언약을 그 무지개 비 오고 나면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 삶이 변화됐고, 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제단에다가 줄 때 여호와 일에 준비된, 네? 저도 오늘 실은 양복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 잠바 입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또 목사님은 이게 딱 이렇게 반듯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양복 입고 갔다는 국세발 나는 거예요. 근데 딱 했는데 이 앞에 가니까 나 이거 처음 봤네. 여기 아울렛 있는 거에. 거기 가니까 바로 옆에 끝이 있죠. 거기 가서 이게 지금 샤워 입고 온 거예요, 내가. 양복 입고 와가지고. 네?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제단의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비가 안 왔던 그 저기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제단을 숙여놓고서 할 때 바알 선제단을 다 죽이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안에게 심부름 시킬 때도 요만한 손바닥만 구름 한 점 보고 큰 비가 온다는 그런 거를 모든 게 예배들하니까 예배. 제가 이 11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이게 제 속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면요 이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올 수 있어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이 그러고 나니까 제 삶이요 한 달 있다가 결단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결단. 하나님 은혜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단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먼저 운전하던 청년이 예비군 훈련 가야겠다고 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교도소 가가지고 민방위를 내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민방위를 선배일 거야. 아마. 군대를 안 갔으니까 20몇 살 때부터 24살 때 5살 때부터 민방위였으니까 여러분 다 선배요 내가.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비군 훈련 가야 된다고 저보고 운전해달라고 원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천에다가 그 오락실 PC방 바둑이 포카 맞고 하고 다 셋업을 해놨어요. 차 팔고 선배들한테 복구로다가 다 넣고 거기다 투자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난 약속을 못 지키겠다. 약속 지키면 내가 와야 되는데 나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근데 두 마음이 내 속에 때부터 다시 북닥치기 시작했어요. 두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은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런 부드러운 음성을 주시고 한 마음은 마귀가요. 탁 보면서 그 원장님하고 강사님하고 저 하얀 옷 나이 드신 사람 저기 뭐 팬티 쪼가리 들고 다니면서 쪽팔리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한 마음은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오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래서 마귀가 다시 일어날 때는 야 너 벌금도 내가 오락실 하다가 부천에서 하다가 벌금 1000만 원 맞았어요. 오락실을 하다가 형사한테 막 싸우고 밉보여가지고 2번 단속 맞아가지고 그 1000만 원 벌금 맞고 60만 원 음주해가지고 100일 정지 맞고 1060만 원인데 벌금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 하고는 하루나 이틀 하고는 다 아프니까는 신경을 안 썼어요. 돈 같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막 그랬는데 야 너 벌금도 속에서 벌금도 너 계속 그 마음을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벌금도 있는데 그 벌금도 한 달 해가지고 시원하게 저기 해서 헌금도 멋지게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마귀가 돈 주면 어떻게 해야? 안 드려요. 안 드려. 가버리지. 돈 여기서 1000만 원 줘봐야 안 드리지. 헌금 드리라고 그래서 안 드리지. 마귀는 그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하지만 결론은 날 파괴를 가는데 주님은 안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10돌이 된 올해 8월 달에 강사님 사례비를 결단하게 된 건 통영영광교회 가가지고 저기서 10주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10주년이죠. 근데 11번째 해수를 한 거니까. 근데 다 2007년 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결단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10년 저기 하면서 강사 사례비를 한 500만 원 드려야 되겠다니까 아무 생각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야 그럼 내가 순간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하니까 10년 하니까 10번이니까 10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순간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그전에는 돈 여기 10,000원짜리 하나 내는데요. 뺏기는 기분 났어요. 뺏기는 기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앉아가지고 와이프가 헌금 내라고 막 가면 자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갔던 거는 가면 자요. 자. 코 골고 자요. 코 골고.
술 냄새 푹푹 흘리면서 아침 9시, 8시까지 술 먹고 갔는데, 근데 그 목사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코 고는 자리는 자리도 잘 앉아야지, 코 골고 자는 자리는 앉으면은 그 사람도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으면 좋을 줄 아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마음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던 것,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던 것, 이 예배 자리만 통해 가지고 제가 변화된 거예요. 그 예배 자리를, 이 교회 땅을 이만큼 열렸을 때 제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귀가 들고 일어나고 마귀가 거기서 역사했던 것처럼 이 예배 자리, 이 교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몰랐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요, 이 땅을 밟은, 이 거룩한 땅을 밟은 게 제 삶을 변화시켰던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제 결단을 딱 했잖아요. 그때 룸사랑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또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더라. 야, 너 35년 동안 마귀 앞잡이 노릇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과 팔아라 그러면서 그 평안을 맛보니까요. 세상 그 돈 한 달에 1억 벌도 뭐 그런 거 술 한 잔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먹어도 그런 게 아무 부질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맛보니까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덜미를 딱 끌어안고서 막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님은 따라다니면 어디 안 가요. 예배 자리.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배 아니었으면 저도 이게 자성이 강해가지고 저 한 3박 4일, 4박 5일만 떨어뜨려 나면 또 세상에 흡수되기 너무 쉬운 사람이라 이 예배 자리 가는 곳마다 예배예요.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와가지고 18일 갔다 왔는데 4군데를 4일씩 4군데를 그 집회를 다 하고 뭐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저 미국을 10번 가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지. 미국도 10번을 갔어요. 10번을. 그래가지고 감사님 따라가지고 예배 온전히 참여하고 이번이 처음 가고 이번 처음이요. 가면 항상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제 삶이 변화되면서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제가 변화되니까 저희 딸에게도 하나님 울면서 전화 왔어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저기 피아노 잘 치는 누구냐 했더니 다 애들이 퀴즈 20명 그래가지고 원서 한번 넣어보라 그러는데 원서 넣는 시간도 3일인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넣어보라 그래가지고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이틀인가 남았는데 연습을 했는데 학원 갈 때 연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막 울더라고. 자기는 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서 다가면서 그랬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막 붙였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나님요 저 한가 한 것도 없거든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오면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신학 4년, 대학원 3년 하고 그 교육비를 저 다 내줬어요. 다. 그걸 내주시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 알지도 못했거든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입혀져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받았으니까 아들도 그렇고 저희 가정이 하나가 되고 헤어지지 않고 또 아이가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피아노 반주부터 학교까지 다 일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부터.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이에요. 제가 드려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도 없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고 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져가도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자신 삶도 그렇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전한 간증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심령의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11번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형제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